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부활이 빠지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 중에 부활에 대한 언급을 53번 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1절부터 58절까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에서 부활이 빠지면은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부활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실들은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성경 구약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것을 다 얘기해야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생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목격자들을,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 부활의 역사성을 우선 입증을 하고 있는 대목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목격자 가운데 생존한 사람들을 베드로, 게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가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고,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도 예수님을 목격을 했고, 그 밖에 모든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아주 부족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다라고 그 부활의 목격자들을 전부 거기에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활의 목격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지점이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전환점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됐습니다. 12제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형제였던 야고보, 그전에는 냉담하고 무관심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새로운 전환점, 인생의 전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변화와 바울을 비교해보면 바울은 정말 180도 변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좋아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무언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렸다가 또는 낙심했다가 또는 믿음이 없어졌다가 그걸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의사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이 바울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바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열정적인 전도자로 바뀌게 됐어요. 그 전환점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믿음에 확신이 생겼다면, 바울은 전적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부활 체험은 자기의 실존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고 여기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많은 증인들의 삶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 속에서 역사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정법은 더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건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가정법이니까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문장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문장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길 13절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5절에도 다시 반복하고 있고 16절에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가 아니라 사람이 부활하도록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다만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선취하셔서 우리 앞에 선행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없었던 사실이 생긴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인간을 부활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부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 앞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삶만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이 식물들도 씨앗의 상태에 생명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발현돼 가지고 나오는 생명이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 펼쳐져요. 우리가 부활절 달걀을 나눕니다마는 그 달걀 안에도 생명이 있지만은 그것이 부화했을 때 나타나는 병아리, 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고 나타나요. 겨우다니는 예벌레, 고체 안에 있었던 그 예벌레가 부화해가지고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같은 생명이 그렇게 또 다른 생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그 존재가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형태를 주신 것처럼 인간도 이 세상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못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부활에 대한 선지요 예표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것도 가정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긍정무로 바꾸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너희는 죄 가운데서 용서를 받은 것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이 세상에 올 때 흙으로부터 오는 형상,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 산영, 푸슈케를 부르는 거예요. 푸슈케, 산영을 불어넣었어요. 아담은 산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이 부활의 생명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은 푸뉴마라고 써 있습니다. 푸뉴마. 푸슈케하고 푸뉴마하고 좀 달라요. 푸슈케는 자연적인 우리의 현재 이 목숨인데, 이 목숨은 유한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입게 되는 푸뉴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실 이 푸뉴마는 성령을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생명을 창조하는 영인 푸뉴마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부활을 논중할 때 부활의 역사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부활에 대한 미래의 모습들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결론의 말씀을 50절부터 58절에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현재 지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현재 입고 있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전적으로 달라진, 그러면서도 우리의 본질에서는 연속적인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은 변화 사건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조차도, 살아서 우리가 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7 나팔 소리가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 날 때, 7번째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이 세상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이미 죽어서 썩은 존재들은 다시 썩지 않는 존재로 부활하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변화 사건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데, 이미 죽어 썩은 자는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나고, 아직 살아있는 몸은 그 순간에 변화하는 몸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이 5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53절에 연속해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실제적인 것처럼 이 부활도 믿는 자에게 개별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부활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승리.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54절부터 57절까지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켜요.
그 사망을 이겨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25장 8,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에 뭐라고 그랬나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강적이고 사망이 마지막 최후인 줄 알았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 선언이에요. 부활은 사망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55절에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망을 놓고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힘이 세다고, 네가 뭐 최종적이라고,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어,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어 라고 마치 비웃기라 하듯 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죽음을 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우고 죽음이 다가오니까 두려우고. 그런데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게 승리의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활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바울은 마치 정말 감동과 감격에 쌓여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말씀도 호세아서 구약 13장 14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쏘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인용해 온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사망의 재앙에서, 소울의 멸망에서 구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무서운 것은, 사망이 두려운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죄를 벗어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는 어디에 기반하고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세를 부리냐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 법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법대로 심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독침은 죄 때문에 독이 있는 거예요. 죄는 율법으로 권세를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독사, 코브라, 이게 치명적인 것은 그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입으로 물고 독을 주입하기 때문에 그게 혈관에 순식간에 퍼지면서 마비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독사가, 그 코브라가 독이 없다면, 그래서 그걸 독을 빼고 다루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징그럽고 우리가 볼 땐 무서워 보이는데 독을 제거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물려도 그저 상처 정도 나지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사망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은 죄의 독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제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겁대기는 무섭게 생겼어도 우리를 치명적으로 죽이지 못해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사망, 죄, 율법,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생명, 부활의 복음으로 바꿔놨어요. 사망 대신 생명으로, 죄 대신 의로움으로, 율법 대신 복음으로 바꿔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고, 죽음은 모든 인간들 위에 굴림에 있고, 그 죄가 세력을 떨치고 있는 근거는 율법인데,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하고 그 죄에 대한 정죄로 죽음을 선고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을 멸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32절에도 나왔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사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캐세라 세라 하면서 삽니다. 세상이 전부니까. 심지어 병원에 가가지고 사망 진단 언제 얼마밖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에이 남은 시간에 그냥 하고 싶은 것이나 다 하고 하다가 죽자.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는 무덤에서 제자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여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라고 전달을 해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루살렘의 무덤에 지금 묻혔는데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이 진행됐던 예수님의 삶의 자리예요.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을 만나서 도와줬고 그곳에서 병든 사람을 만나 고쳐줬고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을 만나서 깨우쳐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의 삶이 있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 부활의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 낙향하는 길 나그네 길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해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풀어줘요. 같이 음식을 먹을 때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았던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그것이 오늘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만났습니까? 그들이 한두 번 예수를 부활하셨는데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일터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엄청난 고기를 또 잡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조반을 나눠주셔요. 준비해서 베풀어 주셔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일하는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이 핵심이에요. 물론 십자가도 얘기해야 되지만 십자가 고난받은 것은 지난 주간이고 그리고 더 많은 주간에 더 많은 우리의 삶에는 부활을 경축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찬송가를 선택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 찬송은 많이 알고 있는데 부활 찬송을 교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부를 수가 없어요. 같이 불러야 되는데 왜? 부활절에만 부활 찬송을 불러가지고 매일 부활이 일어나는데 매일 부활이 일어나는 걸 모르고 부활절 한 번 일어나는 줄 아는데 십자가는 한 번 달리셨지만 부활은 날마다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아서 내가 아직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일도 없고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질 일도 없고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줄 때 천사들이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부활의 소식을 가르쳐줘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부활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고백적인 부활신앙이에요.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건 실천적인 부활신앙이에요. 고백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실제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선행을 힘쓰고, 우리가 행한 일은 상급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만 전부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1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왜? 세상이 전부라면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그런데 이건 가정법이죠. 역으로 뒤집어서 이 세상뿐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보다 여러분이 행복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력 가진 사람보다 여러분이 행복해요. 돈 많이 가진 사람보다 여러분이 행복해요. 세상으로 유명한 사람보다 여러분이 행복해요.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보다 여러분이 행복해요. 세상에서 자녀들 잘된 사람보다 여러분이 행복해요. 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겁니다.